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런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택을 우리는 해왔고 또 지금도 선택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이고 또 중차대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 한 번뿐이죠.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선택 앞에 설 때 주저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의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일 겁니다.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장애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게 되는 이 염려와 근심들, 이 선택 장애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정보가 없어서 선택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많아지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워진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점심 하나 먹기 위해서 중국집에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죠. 정말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문제가 있죠.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짬뽕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는 찰나 내 앞서 주문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탕수육. 그 순간 우리는 더 혼돈의 미로 속으로 빠지게 되죠. 짜장과 짬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탕수육까지 결부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선택의 역설입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의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게 마련인 거예요. 현대 소비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강요하는 그 수만큼이나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이런 선택을 해라, 저런 선택을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정보 안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겠는가. 그리고 뭔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의 어떤 역설, 선택의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 불안감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런 선택지들에 대한 정보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요입니다. 이 선택, 그리고 이런 선택지,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서 다른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해야 된다고 했던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일 때도 참 많고요. 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애당초에 우리의 선택 자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이 선택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은 불완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저런 선택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 일이 실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되고요.
또 그 선택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책임이라 그러면 비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든 저런 선택이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 그 선택이 그때는 참 고민이 됐고 지금은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선택을 한 것도 나고요. 그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어 놨고 내가 오늘 이 선택의 결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택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나의 시간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필요한 거죠. 비틀거리고 답도 알지 못하고 후회가 남고 완벽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다. 대견하게도 그렇게 선택하는 응답을 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나이지만 그런 선택 가운데 내몰렸던 우리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나로서는 최선의 시간이었다. 받아들이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선택에 문제 있을 때마다 불안한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절대자입니다. 그의 선택이라면 완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나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회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대부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선택을 대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궁지에 내몰려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거나 이끄시는, 선택해 주시는 장면들이, 대목들이 줄곧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사실 자체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유나 의미나 해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는 이런 신학적 논쟁은 둘째치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 안에는 이런 대목들보다 오히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마지막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절대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셨었잖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1절과 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중약하고요.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겪는 마음속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8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묵묵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는 좀 다르게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말씀처럼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속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에서 울린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길을 이끌어 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줄 말씀이 필요한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어느 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말씀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와닿지가 않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에도 우리는 왼편과 오른편,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서 어느 하나를 확정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불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말씀뿐입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그 어디에도 이 편을 선택하라든가 저 편을 선택하라든가 분명하고 확실한 어느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느 편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이냐,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줍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아니면 이런 선택의 자리에 내몰려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완전함 또 완벽함이란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죠.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야만 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내야만 내일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분명하다. 이 길이 맞다. 저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이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늘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해당이 된 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해당됐던 이야기가 내게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하나 남습니다. 이런 선택의 강요로부터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불안, 이 강요와 조바심에 내몰려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선택지의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편이 아니죠.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편의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정말 복되게 잘 사는 인생,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어느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길이 나의 선택이 악인의 꾀에 떨어진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오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신념과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인지 이것도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전히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결론부인 6절 말씀, 잘 사는 인생, 선택의 강요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어떤 것이냐. 자, 6절입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6절의 이 결론부에서도 핵심은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 이 편인지 저 편인지 확실한 길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어떤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네가 옳으면 네가 걷는 길은 다 옳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떤 길 선택했니? 어떤 편을 선택했어? 어떤 선택을 해오며 살아온 거야?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오늘 이곳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거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셔서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일이 틀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틀려서는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조급함.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또 저런 세상의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자꾸 비교에 내몰려서 우리가 이 선택의 강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몫의 달란트가 내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시간이고 생명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므로 어떤 선택지의 자리에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는 이 사실,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어떤 길을 가도 괜찮고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 합하다라는 이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불안에 파묻히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넘어진 자리로 버려두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 넘어 하나님이 하신다.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시며 다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택의 자리가 강요하고 있는,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시간들을 길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선택은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이 선택의 자리는 강요가 아니라 실패가 염려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들에 대한 가능성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소망의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경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경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선택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패망하고 넘어지고 깨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발견해내시고 구원하고 지키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내일을, 또 다른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